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지성전에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병이 고침받고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 이성의 논리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신묘막측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에게 주신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주셨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서 복을 받으니 이제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예수님 말씀을 안 믿음으로 그 가지에서 꺾어버렸는데 원래 돌 감람나무에 불과한 이방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복을 받고 잘 때는 그런 모습을 보고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다가 꺾여진 이 유대인들이 그 마음속에 거룩한 질투가 났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질투가 나고 거룩한 시기가 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받아들임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각 유대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이 나와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구원받는 사람들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토막토막 끊어보면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한 것인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는데 토막토막 끊어서 지금 이 시점에 딱 고정을 시켜놓고 앞날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거는 전부 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통으로 보고 딱 하나님의 섭리로 관찰을 해야 자기 인생이 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인생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는데 자기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앞날을 예측하고 예상하는 그런 식으로 요셉이 살았더라면 아마 지레 그는 절망과 낙심으로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고 또 애굽의 종살이 하다가 모함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토막토막 끊어서 자기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야,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예측하고 판단했다면 아마 그는 미치든지 안 그러면은 자살을 하든지 아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예측이나 예상하는 거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안 좋은 일들이 변화가 되어서 좋은 일이 되는지 우리 사람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유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악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는 그 기근에서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셉의 인생을 전체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로 딱 보고 이 인생 전체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눈에 아무 정간이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앞길은 안 보이지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장난을 해가지고 점쟁이한테 당신 뭐 앞날이 이렇게 될 거야. 앞날을 뭐 예언하고 이런 거는 그건 100이면 거의 100은 다 귀신 역사고. 그래서 그건 믿을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뭐 점치듯이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인 것입니다. 내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판단하고 청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유대인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택한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얼마나 불순종입니까? 그 불순종은 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셨. 그 악을 이방인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게 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요 거룩한 시기나 거룩한 질투는 참 또 좋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안 좋은 것 속에 또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복음 전파 사역을 나중에 감당하게 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니 도대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인데, 그 악한 것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 참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상식으로 절대 이게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헤아릴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신비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비가 뭐냐? 신비. 그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한다. 모르겠다. 요즘 애들이 말하는 말로 진짜 모르겠다, 깨꼬리. 그냥 모르겠다 하니까, 모르니까 모름. 몰라요, 하나님 하시느니. 모르니까 신비인 것임, 신비.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신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3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해가 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오히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오히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신비, 신앙도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신비다. 고난의 신비.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왜 그러냐면 고난이 딱 다가오면 이 고난은 악인데 이 고난의 악 속에 이 신비가 있어요. 용이 희한하게 선이 되거든. 할렐루야. 이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도 체험을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고난의 신비라.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고난은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축복은 좋아서 좋지만은 고난도 좋습니다. 왜? 고난 속에 이 악 속에 선의 씨앗이 딱 들어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선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 전부 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이 고난의 신비를 체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 모세 전부 다 그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악 속에 하나님 딱 놔둔 선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딱 꽃을 피워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악입니까? 벌거벗은 수치, 그리고 그 정신적인 고통 말로도 할 수가 없고 육신의 고통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 얼마나 악인 것입니까? 그러나 그 악의 고난 속에 선의 신비가 있다. 그래서 부활의 위로, 부활의 축복,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의 역사가 이 십자가 고난 속에 탁 들어 있습니다. 그래, 신앙의 신비, 고난의 신비, 또 사랑의 신비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사랑을 보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뭐 사랑하는 것도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죽으시고, 또 나 같은 죄인이 당할 그 질병의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뜰에서 39대 채찍을 맞으시고,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선지피가 뚝뚝 흐르고 살점이 떠져도 나오고 덩어리 허연 뼈가 드러나도록 예수님께서 죽도록 39대를 맞으시고, 원래 40대 이상을 치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나 같은 죄인의 병 고쳐주시려고 예수님 그렇게 맞으시고, 또 나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범사의 그 가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 멸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은 몸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 그 영혼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사람이 그 육신의 고통보다도 정신의 고통이 더 심한 것인데, 여러분을 누가 발가벗겨서 저 광화문 내거리에 매달았다 합시다. 한 점 실오라기를 거치지 않는 벌거벗은 몸으로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겠으니, 그것은 뭐 육신의 고통이 없더라도 아예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러니 이것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판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신비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신비, 고난의 신비, 사랑의 신비, 이 신비를 갖다가 우리가 체험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해야 신비를 체험하거든.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 못합니다. 신앙의 신비, 고난의 신비, 사랑의 신비 체험을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이 맞다고 저러는 겁니다.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핸드폰이 짱짱짱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은 기도다. 기도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체험할 수,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 이 신비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해 버립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믿는 것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요리조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더 유리할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건 딱 두 가지, 오직 기도,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좌우지간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성령. 그리고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럼 논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상식으로 신비를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신비는 인간의 논리, 이성, 상식 그 이상이냐 안 그러면 그 이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논리나 이성이나 상식의 이하냐, 그러니까 논리나 이성이나 상식으로 신비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도 알 수 없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도 알 수 없는 거. 그래, 논리, 이성, 상식 이하냐 이상이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본다면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이 적당한 크기의 밝음만 볼 수 있다. 그 밝은 것이 적당히 밝아야 볼 수 있다. 어두움, 캄캄, 이 밝음 밑에 있는 어두움과 캄캄한 것은 우리 눈이 볼 수가 없다. 우리 눈이 볼 수 없다. 이 눈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이성이고, 이게 바로 상식이고, 이게 바로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보는 것, 사람의 귀로 듣는 것, 이거는 적당히 밝은 것만 볼 수 있고, 이 밝음 이하 어둠이나 캄캄한 것은 우리 눈이 못 봐요. 예. 우리 기도 마찬가지. 우리 기도 적당한 주파수만 들을 수 있지, 너무 그냥 주파수가 그냥 커버리면 못 들어요. 또 너무 주파수가 낮아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도 너무 밝은 것은 너무 밝은 것, 이 너무 밝은 것은 우리 눈이 볼 수가 없다. 너무 어두운 것도 볼 수가 없고, 적당히 밝은 것만 우리 눈이 보는 것입니다. 그 적당한 주파수만 우리 귀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나 이성이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당한 진리만 그렇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너무 밝은 것은 몰라요. 그런데 이 신비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다. 뭐 비유로 말하자면 너무 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확실합니다. 뭐 보통 확실한 게 아니고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인간 이성이 감당을 못하는, 그러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감당을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믿어야지. 뭐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이 기도가 뭐 이렇게 응답이 되겠지, 저렇게 응답이 될까, 뭐 진짜 요게 잘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는 전혀,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데 대해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직 믿음인가? 왜 믿음인가? 이 논리 이성 상식을 넘어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믿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진리는 왜 믿을 수밖에 없느냐? 너무 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저 태양을 한번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태양빛을. 그 빛은 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 눈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가 확실한 것은 너무 확실한데 저 태양빛같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이성에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이게 너무 확실하거든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믿어야지, 뭐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너무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뭐 지가 지은 죄를 지가 감당을 해야지, 누가 뭐 예수님이 감당한다고 그런 헛소리하고 앉았느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 아이,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인간의 이성으로 따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건 왜 안 받아들이느냐? 자기 인간의 이성으로 따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이건 너무 밝은 것인데, 인간의 논리로 따지니까 이 너무 밝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기도할 때, 아이고,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 병이 고침을 받겠네.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보여주고 수술하고 째고 약 먹고 그래야 낫지. 물론 뭐 그래도 나아요. 그래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치료받고 확실하게 고침받는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그 병이 낫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병이 걸려 있는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거하고 내 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 도대체?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서는 절대로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39대의 채찍을 맞은 것은 바로 내 병 때문이다. 그건 너무나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너무나 밝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내 인간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 갈 때 병원을 믿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시는데 병원 의사는 도와주는 조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의 채찍으로, 예수님 맞으신 채찍으로 내 병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의사는 조수입니다. 조수도 필요합니다. 조수도 필요하지만 조수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병원마다 조수가 또 다 달라가지고요. 내가 최근에도 참 우리 권사님 병원 신방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세상에 가가지고 그냥 MRI를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내가 그랬어요. 그거 찍을 필요 없는 거 왜 그렇게 많이 찍습니까? 그 MRI 40장을 찍었다나 50장을 찍었다나 그래가지고 MRI 비용만 몇백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처음에 찍을 때 그 몇십 장을 찍었는데 잘못됐다고 한 번이나 나왔을 때가 아니라 한 번도 안 나왔대. 한 번도 안 나온 걸 왜 수십 장씩 찍노? 도대체 나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찍어봐야 된다 하니까 안 찍을 수가 없지 않느냐고. 찍기는 찍었는데 찍으니까 마음은 안심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싼 걸로 그렇게 그냥 수십 장을 찍은. 참,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고기나 좀 사 먹지. 그 병원마다 조수가 달라 놓으니까 다 다르거든요. 진짜 의사는 하나님이신데 조수가 달라 놓으니까 이 병원에 가면은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고 저 병원에 가면 아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고. 참,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딱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신비는 논리와 이성과 상식 이상이다. 그 이상이다. 이걸 우리가 초월이다 이렇게 말하면 초월. 이하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상식, 이 반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식 이상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이단 집단들에 가보면은 믿는다고 해가지고서 전부 다 야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 세상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교회 다 가져와라.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상식 이하야. 그거는 아니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집 팔고 논 팔고 다 해가지고 다 갖다 바쳐라. 그게 과연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식 이하다. 그거는 상식 이하. 그건 반상식이거든요. 반상식. 또 믿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장례를 안 치르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그런 사람 종종 있습니다. 애가 죽었는데도 장례를 안 치고. 어떤 분은 보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장례를 안 치러요. 그 주변에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에서 맨날 소독약, 씻는 약 그거 사가거든, 이만큼씩. 그 약국에서 저 사람 뭐 하는데 맨날 씻을 일이 있나? 맨날 그거 사가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서 지 남편 씻어주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출근합니다.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고 돌아오면 돌아왔습니다.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어요. 밥 먹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자기는 기다리고 있대. 성경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왜 우리 남편이라고 못 살아날 거냐 이러고 있어.
여러분, 그거는 이 상식 이하의 것입니다. 그건 반상식이에요. 뭐 예수님이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믿고 장례를 안 치는다. 그거는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가 논리나 이성이나 상식 이상이냐 이하냐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귀신이 오면은 상식 이하로 자꾸 우리를 끄집어내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 상식 이하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거든. 뭐 교주가 모욕한 물을 왜 마십니까? 아이고 더러워라. 그냥 뭐 생각만 해도 그냥 구역질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비싼 값에 그것도 막 수백만 원에 팔아먹거든. 그거를 미쳤어요. 미쳤어. 응? 그러니 여러분, 이 논리나 이성이나 상식,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야,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이게 얼마나 이성적이냐고. 응? 뭐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고 막 달려오는 차에 헤딩을 해보십시오. 자기 머리만 박살나지. 응? 그래서 선물은 선물인데, 여러분, 이 논리, 이성, 상식 이상이냐 이하냐, 이거 굉장히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이단에게 들어가거나, 그 이단, 참 이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으면요, 이 이단들이 이 사람을 상식 이하로 끌어 잡아가지고, 옆에서 보면은 완전히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는데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막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이 논리 이상인 이 하나님의 진리 신비를 체험하게 해주는.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한테 넘어가게 되면 이 밑으로 자꾸 떨어져서 완전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신비를 잘 알고 신비를 잘 성령으로 받아들여서 말씀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이 신비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느냐? 사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근데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연관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또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은혜와 연관이 되는 단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 자비하심과 연결되는 단어가 풍성.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너무너무 풍성한 게 신비. 빛이 적당히 밝으면은 이 풍성한 게 아니에요. 그래, 빛이 너무 밝아. 이거는 빛이 풍성한 거란 말이에요. 풍성한 거.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진리, 이 신비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진리가 풍성함, 이 진리가 풍성함을 말하는데, 이 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또 사용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신비,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인 신비, 그 신비는 지혜와 지식이 적당히 있는 게 아니고 지혜와 지식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신비가 됐거든요. 너무 풍성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해서 신비가 될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풍성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인데, 이와 같은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시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은혜와 긍휼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신비를 또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인 신비를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은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냥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세의 그 위대한 그 수도사였던 프란치스코, 이 프란치스코의 그 유명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식은 지혜나 지식은 사랑에 봉사해야 된다. 사랑에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습니까? 더 잘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알고 싶고, 또 성령의 은사도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방언들 말하는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기적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더 잘 알고 지혜와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은사가 더 많아지고, 왜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더 잘 알고 싶어 하고 성령의 은사를 왜 여러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잘 알면은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을 잘 모르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안다라고 하는 것,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 모르면 사랑 못한다. 난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가 배고픈지 배가 안 고픈지 모르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금강산 구경 가자고 그런. 나 지금 구경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배가 고파요, 배가. 그 내가 배가 고픈 거를 상대방이 알면 나를 금강산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식당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나를 식당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건 내가 배고픈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구경 가자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 자체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호기심의, 이것은 그 유혹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호기심의 유혹이다. 호기심. 그러나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이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남한테 의시될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이 진리를 더 잘 깨우쳐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은사 받아서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의시될 것도 아니고, 그 성령이 주는 은사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데, 이 땅에 이루려고 그러면 귀신들 방해하고 마귀들 방해하고 온갖 악한 세력이 막으니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겠고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 그러니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넘치도록 전파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이 목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신비에 도달할 만큼 그런 지혜와 지식 풍성함을 가진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 역사하신 게 전부 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풍성한 우리를 더 풍성히 사랑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가 봉사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4절에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누가 야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의 논리를 초월하시는 그런 신비로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니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35절에,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죠. 내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오고. 그래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되돌려 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일 열심히 했다고, 나만큼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게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먼저 드린 게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고, 자기의 건강을 주셨고, 자기에게 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지만은, 열심히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나는 주님께 먼저 드린 것이 없고 주님께 보태드린 게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 내가 먼저 드려서 보태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 없을 무자, 더할 익자. 그래서 더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보태준 게 없다. 먼저 드린 게 있어야 보태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먼저 드린 게 없는데 보태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익하다. 나는 하나님께 더할 익자, 더해준 거, 보태준 게 없으니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안 하면 주님이 손해다, 그런 생각은 천천만마라도 하지 마시고, 내가 없어도 주님 일 다 하셔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지, 주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내가 없어봐라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참 하나님 들으실 때 섭섭합니다. 저 사람 희한한 사람이다. 그래, 네 한번 없어져 봐라. 교회가 안 되는가? 본인이 없으니까 교회가 더 잘 되거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럴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나 우리 모두가, 저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우리는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해도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예. 이 말씀은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이 개역 개정의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씀인가? 현대인 번역을 보면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있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캄캄한 완전 허무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어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것은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이것은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생동한다, 그 뜻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주님을 통해서 생동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만물이 생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생동한다. 이 생기가 이 만물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도 이 생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생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결국은 그것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우리 모두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드신 존재가 있고 만들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있고 만들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만들어진 존재는 자기를 만드신 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다. 스스로 땅에서 스스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해 주실 때 모세가 내가 바로에 가가지고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 이 피조물은 이 스스로 계신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이 만들어진 존재는 이 스스로 계신 분, 이 스스로 계신 분이 만드신 분이다. 만드신 분. 우리를,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은 만드신 분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럴 리가 있는가? 왜 꼭 그래야만 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예화를 하나. 자, 이 마이크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거든. 이 마이크를 만들어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를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크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만들어진 것이, 자, 컵을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 컵이 왜 생겨났습니까? 이게 이 만든 사람, 이렇게 물 마시라고 이렇게 만든 사람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이치가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 만드신 자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이. 비행기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집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집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집이 만들어진 것이. 옷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옷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옷이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그 만든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 내가 나를 만들었으면 내가 나를 위해 살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딱 눈 떠 보니까 내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당연한 이치를 거부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겨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목표가 목적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확실해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너무나 밝은,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 인간의 이성으로는 자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런 의심이 생기지만은, 여러분, 이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죄가 있다든지 허물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